2025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금주의 암송 구절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로 드린 제물의 분깃을 자신의 두 아내 중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이 주었습니다. 편애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한나의 자식 없음을 조롱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5절과 6절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를 브닌나가 격분하게 한 것도, 이것을 유발한 남편 엘가나의 편애도, 이 가정의 불화와 문제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던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녀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눈물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되고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재정, 건강, 진로, 영주권, 취업 등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 경제적인 문제, 질병과 건강의 문제, 직장, 취업, 진로, 영주권 문제 등.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무엇 때문에, 세계 경제 때문에, 이웃나라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의 뒤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이유도 다르겠지요. 믿음의 훈련일까? 이 고난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바로 광야와 같은 것일까? 인내를 원하실까? 회개를 원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던 그 고난과 격분의 상황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그리고 그 일의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셔야만 되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에게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의 삶은 물음표와 안개 속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뜻이 보이고 출구가 보이고 또한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제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인내로 통과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열매, 인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분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캘거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무릎을 꿇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 그 원인이 각기 다르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캘거리 위에 올려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캘거리와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바로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